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는 것은 오늘 자켓을 안 입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자켓을 안 입고 이런 옷차림으로 했다고 또 마음으로 또 시험 드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너무 더워서 이런 차림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포드는 영국 사람으로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구세군은 기독교의 한 교파로서 교회의 제도가 완전히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신자와 교역자를 군사 하사 그리고 장교로 계급화하고 대장까지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국격인 본영을 두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구세군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군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가 구세군을 창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같이 군사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입니까? 첫 번째는 사단과 싸우는 군사입니다. 사단이란 히브리 말로 대적자, 적, 원수, 매복자, 방해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은 인간의 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인간의 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중앙 언덕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사단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꿰어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같이 꾀임에 빠져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잘 알아서 사단의 방법을 분석하여 대처하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농장을 하다 보니까요. 10%는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오겠다. 매실 사러 오겠다. 물품 사러 오겠다. 뭐 어쩌겠다. 그리고 뭐 곧 지금 살 것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 카드번호를 주세요. 아니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있다가요. 저를 어떤 때는 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2000년 전부터 곧 오시겠다 하겠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뭔 사람의 말을 내가 믿겠어요. 이제는 거기에 비유를 해서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와야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뭐라 하면 또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치부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따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일일이 생각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저 사람이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노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빠서 못 왔나 보다.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이 자그마한 일에서도 서운하고 괘씸하고 분하면 내가 먼저 타락하게 되고요. 나 먼저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진 거라고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자마자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여, 배가 고프십니까? 이 돌들로 떡이나 만들어 잡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는 이 성에서 뛰어내리시지요.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먹는 문제, 명예와 권능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방법입니다. 사단은 옛날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따라다니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세상 영광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여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사였었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미인계에 넘어가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를 깎이우고 누나를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행위를 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에 넘어지면 삼손과 같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가 제자들이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시험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시험을 한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 시험이 들어올 여자가 없이 물리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오자마자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연약한 신자나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셔서 가져다 드리느라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마켓 파킹장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금가루로 비누를 만들었대요. 그 집사님이 개발해서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사모에게요 그걸 4개를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금가루로 비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피부에 아주 독을 다 제거해 준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요 산삼을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산삼 가루라도 좀 나에게 파시든지 주실 수 없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뭐 좀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요 산삼을 데린 물을 주시더라고요. 산삼 즙을. 그래서 그것을 청국장을 지금 앉혀놨어요. 그래서 산삼이 요즘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먹는 것은 귀한 것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산삼 청국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요 참 전화만 하고 나를 가격을 가지고 뭐 장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주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요. 저는 확신하고 자신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장난치거나 식초에다가 뭐 어떤 사람은 저 식초를 시중에 사서 붓는다 어쩐다. 근데 저는 100% 매실 원액으로 발효시켜서 4년 이상 발효시켜서 매실 흑초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고 해요. 무엇을 만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산삼물을 청국장을 만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 날 나오게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다 먹는 것 좋은 것으로, 크고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의 기도의 농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승리하는 것을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범죄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후부터 오늘까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죄에 빠져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범죄케 해서 세상을 홍수로 망하게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범죄케 해서 유황불로 멸망케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자 성전 재물을 훔쳐먹고 제사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죄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개인에게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망하고, 사회나 국가에 들어가면 사회와 국가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 이기면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사단과 싸워 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사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무서운 죄로 범하였듯이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음속에 들어오려 하면 결사적으로 대항해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성폭행, 성희롱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아졌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드리죠. 자식들에게 학식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생활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뭐 사달라면 낼름 사주고, 저 남의 것도 저거 뺏어달라고 하면 뺏어주는 요즘의 부모 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절제할 줄 아는, 절제도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절제의 은사를 갖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남의 귀한 딸들을 가져다가 데려다가 강간하고
여러분 성폭행하고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세상이 어지러웠기 때문이에요. 이 교육이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정말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의 것도 뺏어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들의 교육상이에요. 저는 그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좀 학생들 자녀들을 때리면 교육상 때리나 보다. 그런데 때리면 엄마들이 가서 난리를 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자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에게 내 자식을 맡겼으면 죽이지 않는 한 맡겨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선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내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고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길러주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근성은 평화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의 심령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가인의 심령이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을 파괴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노아의 시대를 파괴하였습니다. 사단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을 그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의리를 파괴하고 교인과 교육자와 재직 간의 의리와 교회까지도 파괴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그는 우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동방의 성인으로 유명했고 부자로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압사하고 그 많은 재물과 종들이 사라지고 욥 자신의 몸에도 무서운 피부병이 생겨 기왓장으로 굵고 앉아있는 형국이 됩니다. 명성 있고 존경받고 행복에 젖어있던 욥도 그의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듯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전력을 다 기울여서 사단을 멸망시켜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무엇에서 온 것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오는가? 하나님의 연단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각종 철학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순수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오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보면 이단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단 사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시비, 재림,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이단들의 목적은 신자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유지해야 정통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말세인지라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양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이라는 사단과 싸워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명예를 땄으면 진실한 법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거짓들을 많이 해요. 돌아다 보면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만희가 어떻게 지금 정치를 어떤 기독교를 부흥시키는가를 알아야 되죠. 잘못된 것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빠지는 성도들은 누군지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서든 사단인가 성령인가를 먼저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으로 멸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음란죄를 범하고 멸망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음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 영국 여성들의 결혼 전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도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세계의 성도덕이 무서운 속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균 14.5세, 이것은 사단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우리 세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N번방인가 뭐 그런 것도 도대체 다른 데에 머리 써서 돈 벌고 세상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얼굴을 봐도 그렇게 똑똑하게 벗어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너는 못된 쪽으로 마귀의 도구로는 그렇게 발달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도 불결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육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농사꾼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땅과 더불어 피땀을 흘리며 가을에 이르러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먹지 못하고서는
적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신앙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 힘을 내고 신앙과 영혼이 강해져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얻는 것과 적과 싸우는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나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나 각종 수양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 군사가 전선에 나가는 것이 아무 의무이듯 신자가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하는 것도 의무이므로 영의 양식을 충만히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의 양식을 얻는 일에 게을리하고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문제는요. 올해는 이 매실을 배송을 못할 줄 알았어요. 씨가 있는 것은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하와이에 물건을 보냈더니 하와이에서는 안 받아줘서 리턴 됐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그 하와이에서 받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별천지 매실이에요. 나는 이런 매실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은요. 지금 13박스가 20일이 넘었어요. 그건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런데 어디 있다, 어디 간다, 인터넷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그게 안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보내서 받으실 분들이 전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물건을 배달을 하고 업데이트를 안 해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도 수백 박스 보낸 중에서 13박스 안 간 것, 안 갔으면 우리가 매실청을 원하는 대로 드릴 거예요. 안 받으셨다면. 아니면 돈을 내달라면 내드릴 거예요. 저는 그런 각오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뉴욕의 어떤 집사님은 돈을 더 보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보냈냐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택배비를 보태라고 50불을 더 냈대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장아찌를 2병을 보냈어요. 내가 보내드렸어요. 왜? 나는 빚진 자가 되지 않고 어쩌더니 그 많은 가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집사님에게 그냥 수고하셨어요. 우리 매실 갖다 파니라고. 물론 것도 있고 뭐 터진 것도 있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돈을 보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저는 거기다가 꼭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영육과 신앙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봐서 이해가 안 가면 기도로 영의 양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불신자들을 사단의 역사에서 구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즉 세계 인구 3분의 2는 사단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저들을 사단의 소유에서 구해내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의 군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상대를 잘 지목해야 하고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교회 문만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단의 군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어떻게 상대 군인을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하지 않고 적이 제 발로 걸어와서 항복하기를 바라는 싸움은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의 문만 열어놓으면 제 발로 교인이 굴러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이 교회 출석을 안 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구미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생을 잘 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도 믿음을 가지려고는 해도요, 자기 발로 나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교회 출석을 한 번씩은 하나 봐요. 그냥 이런 조그마한 교회 그냥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않는다는 것.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누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연결해주면 나 있는 모든 거 다 갖다 주면서라도 교회만 출석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들을 안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는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구를 전도를 할 일이 있으면 내 업무를 전폐하고라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요.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방해가 되고 아내가 방해가 되고 사업이 방해가 되고 핍박이 방해가 되고 오락, 허영, 욕심, 사치 등 여러 가지가 신앙에 방해가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같이 도중 하차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죽기까지 밀고 나가는 자라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우측의 양은 승리의 심판을 받은 자요 좌측의 염소는 패배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승리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측의 양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좌측의 염소들과 같이 적당하게 믿다가는 승리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뜀박질을 하는 자는 앞에 있는 월궤관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최고의 승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우리 기도원을 도와주는 귀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승승장구 집안을 빛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입 벌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